22절입니다. 룻기 1장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지금 전 세계 교회 가운데 금요기도에 모이는 나라가 없죠. 지금 우리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회가 금요기도에 모이잖아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신앙의 전통이고 조상들이 물려준 아름다운 기도의 전통인데요. 그 전통을 이어가는 저희들이 긍지를 가져도 되는 그런 귀한 자리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열방을 대표해서 이제 기도해야 될 영적 제사장인 것을, 그래서 우리는 개신교인들은 제사장의 부름이 있어요. 목사가 제사장이 아닙니다. 목사도 제사장이 돼야 되고요. 여러분도 다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제사장은 열방을 주 앞으로, 열방을 품고 영혼들을 품고 주 앞에 나가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있는 거룩한 사역자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가슴에 12개 보석을 달게 했잖아요. 그만큼 긍지가 있고 12지파를 상징하는 그런 상징적인 존재가 제사장인데, 오늘 우리 가슴에 12개의 보석이 있다. 그게 몇십억이 혹과 시가할지 몇백억이 될지 알지 못합니다만은 그런 값비싼 보석을 달아주시고 열방을 품고 기도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한반도에 우리가 막 바쁘게 사는 동안에요, 지금 전방에 많은 변화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실무자들의 회담, 뭐 여러 가지 교류들, 정치인들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리고 북한에 지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20만 명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 성도들의 눈물겨운 기도와 사투가 있어요. 오늘은 누가 순교할지, 혹시 오늘은 누가 배교할지 알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로 도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 신마산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어제 입시를 치른 59만 명이는 수많은 청소년들, 이 영혼들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고요. 열방은 지금 영적 전쟁이 한참입니다. 이렇게 화살이 막 쏟아지는 것처럼 영적 전쟁이 치열한 선교 현장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비자 문제, 건강 문제, 하여튼 모든 사역엔 상처라는 게 있거든요. 선교사들 다 상처 덩어리고요. 부부관계 힘들고요. 아이들 방황하고요. 정말 기도가 없으면 못할 사역인데,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열방에 나가 있는 2만 5천 명의 선교사들, 그 MK들, 또 800만 동포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모아야 될,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비슷한 기도를 하겠죠. 아멘. 그래서 가포교회가 이 기도에 참여하면서 한국교회가 뜨거운 기도로 드릴 때 북한을 치유하고 또 열방도 치유하고 선교지를 새롭게 하면서, 그래서 한국교회 기도가 열방을 살린다, 이런 검증을 받는 자리가 되길 바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이런 긍지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제사장들 우리가 먼저 고침을 받아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각자를 잘 진단하시고요. 또 적절한 영적 처방을 받도록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또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부터 새벽에 룻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1장의 주제는 선택입니다. 선택. 그래서 저는 이번에 룻기를 다시 보면서 룻기는 나오미기라고 말할 정도로 룻이 주인공이긴 한데, 이 내용을 보면 나오미가 주연 같은 조연이에요. 그래서 나오미기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나오미가 없다면 룻도 없잖아요. 그래서 나오미를 좀 다시 보게 되는데, 어쨌든 1장의 주제는 선택인데요. 1장에 많은 선택이 나와요. 아비멜렉이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가기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모압 여자와 결혼하기로 선택을 해요. 그리고 이제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오기로 선택을 하고, 동서 오브라는 오르바,
오르바는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기로 선택을 하죠. 그리고 이제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로 선택을 하잖아요. 여러 선택이 나오는데 보니까 선택의 내용들이 먹고 사는 문제, 집 이전 문제, 결혼 문제, 뭐 신앙 문제,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고 삶의 질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1장을 보면서 나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하며 사는지, 제대로 된 선택을 해서 보람이 있는지, 선택을 잘못해서 후회가 막급한지, 우리는 선택할 때 어떤 기도를 하는지를 잘 배우면서 오늘도 묵상하기를 바라고요. 선택할 때 신중해야 되잖아요. 서두르면 안 되고, 그리고 너무 늦어도 안 되고요. 신중하게 그리고 해야 되고, 선택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돼요. 남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이렇게 요구를 하고 이렇게 강조를 했더라도 내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슨 선택을 할 때는 말씀의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 사사기 시대의 문제는 뭐냐면 그 앞에 마지막 절에 보면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자기 소견대로 하는 거예요. 왕이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대로, 구체로 말하면 부모의 소견, 또 친구의 소견, 자기의 소견, 뭐 어떤 등등 해서 이렇게 소견들이 많잖아요. 뭐 엄마 말대로 해, 아빠 말대로 해, 뭐 형 말대로 해. 그 소견들 때문에 이 사사시대가 악순환이 되고 혼돈을 겪습니다. 왕이 필요한데 왕이 없으니까 이 소견을 잡아줄 영적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룻기를 통해 교훈하시는 것은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도 일리는 있죠. 근데 그 소견이 오늘 나오미의 집안처럼 어떤 파국을 가져올지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 경청하면서 왕이신 하나님, 아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왕은 부모도 아니고요, 대통령도 아니고요, 사장님도 아니고 형도 아니고 오직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말씀을 잘 경청해서 우리가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룻기는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10년 만에 이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여기에 깊은 영적 메시지가 있어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갈 때 10년 전이죠. 10년 후에 지금 많은 것들이 변했는데요. 가족을 잃었어요. 10년 동안에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그리고 집안이 좀 잘 살았잖아요. 근데 다 잃었어요. 재산 다 까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없었던 모압 여자 며느리 하나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모압의 나오미의 집안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 잃는 것이 있으면 얻는 것도 있구나. 다 잃기만 하지 않고 다 얻기만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어느 한 사람은 다 얻기만 하고 어떤 사람은 다 잃기만 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저는 다 잃기만 했습니다. 그런 분 없을 거예요. 전 다 얻기만 했습니다. 그런 분도 없죠. 가만히 돌아보면 반반이에요. 물반 고기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공평한 건데 가족 잃었죠. 재산 다 잃었죠. 근데 뭘 얻었어요? 모압 여자 룻을 얻었어요. 4장에 가면 동네 사람들이 말하기를 며느리를 향해서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나오미가 이 룻 때문에 가족을 잃고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것들을 다 보상하고 남을 만큼 값진 은혜를 받으면서 이 룻이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 나오미의 여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이제 귀한 지탱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잃은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잃은 것 대신에 무엇을 주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잃은 것에 대해서는 교훈을 받아야 되고 얻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해야 되겠죠. 자, 오늘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오늘 1장에서 보여주는 나오미의 이 태도, 나오미의 언어, 이것들이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그래서 이제 다시 집안을 일으키고 이제 다윗의 명가가 되는 실마리가 되는데요. 오늘 나오미의 보여준 모습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삶을 진단하고 또 처방도 받기를 바라는데,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 얘기를 해요.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2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 여기 나를 괴롭게 했다는 표현이 이렇게 권투 선수가 강펀치를 날리는 거 있잖아요. 하드 블로우 그래가지고 강펀치를 날려서 넘어뜨리는 만큼 굉장히 강한 펀치를 나오미 집안에 날리셔서 큰 불행을 겪게 했다고 고백을 한 거라고 이렇게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래서 오늘 나오미가 10년 동안 이제 살면서 하나님은 복도 주지만 벌도 주시는구나, 풍이 얻어 주지만 가난도 주신다는 것을 경험을 하죠. 이게 이제 나오미가 10년 동안에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된 내용들인데,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수준이 삶의 수준과 영적 수준을 결정을 하는데, 호세아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우리가 시간 나와서 힘써 여호와를 할 때 그 여호와를 아는 만큼, 여호와를 배우는 만큼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게 되고 깊이가 더해지기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우리의 무지를 떨쳐버리게 하고, 계속 반복되는 시험 같은 거 있잖아요. 삶의 악순환들, 왜 그런 줄 아세요? 영적 무지 때문에 그래요. 왜 정기적으로 시험이 오는가? 왜 연말만 되면 시험에 빠지는가? 영적 무지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우리가 무지하기를 바라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를 나가되 하나님은 알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그런 불행을 겪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나오미가 10년 동안 모압에 가서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구나. 유대인들은요, 무슨 일이 딱 터지잖아요. 집안일이든 뭐 나라 일이든 자식에 대한 일이든 건강에 대한 일이든 딱 터지잖아요. 그러면 딱 본능적으로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이렇게 시작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어진 일은 없잖아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제 그들은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 나오미도 지난 10년간의 집안에 있었던 일을 하나님과 관련해서 해석을 하는데, 그래서 영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줄 아는, 부부 사이의 문제 영적인 거예요. 애들의 문제 영적인 것, 경제적인 문제 영적인 것, 건강의 문제, 사건 사고의 문제 영적으로 풀어가야 돼요. 그래야 근본을 풀고 뿌리를 뽑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나오미의 집안을 이렇게 치시고 강펀치를 날리셨는가? 단지 죄를 지었기 때문일까요? 말씀을 어기고 모압으로 갔기 때문에, 불신자의 아이들과 결혼을 시켰기 때문에 벌을 내리시는 걸까요? 그렇게만 이해하면 하나님을 반쪽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옹졸한 분으로, 이렇게 강팍한 분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 집안에 강펀치를 날린 것은 하나님이 이 집안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진짜 애들을 사랑하는 부모라면 매를 대요, 안 돼요? 부모가 애에게 매대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왜 매를 대냐면 죄를 졌기 때문이 아니고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걸 넘어서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집안에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집안을 새롭게 하고 뿌리를 내리게 하시려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시려고 사랑하신 이유로 이런 어려움을 주셨다는 것을 나오미가 배우게 되는데, 하나님 시켰음을 인정하는 거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여야 참 기독교인 되는 거죠. 나는 이거 안 믿어. 나는
복 주시는 하나님, 내가 잘못해도 덮어주는 하나님만 믿을까 그러면 그 신앙은 자라지 않고 신앙이 빗나갈 수밖에 없어요. 참 신앙이 되려면 하나님이 나를 치실 수도 있다. 이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대표적인 두 성품은 사랑과 공의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은 편하고 좋아요. 친근하고. 근데 공의 하나님은 무섭죠. 무섭고 떨리잖아요. 오늘 나오미 집안에 가신 하나님 보세요. 좀 떨리지 않나요? 막 데려가는데요, 그냥? 떨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만 해주면, 오냐오냐 하고 이렇게 좋게만 해주면 우리 신앙이 버릇이 없어요. 하나님 어려워할 줄을 몰라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너무 공의만 경험하게 되면, 무서운 하나님만 경험하면 신앙이 경직됩니다. 그래서 경계심을 갖고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만 생기잖아요. 애들 기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너무 오냐오냐 해주고 잘만 해주면 애들이 어떻게 돼요? 버릇이 없어져요. 사회 나가가지고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데 너무 혼만 내고 무섭게만 하면 아이들이 경직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잘 균형이 돼야 좋은 부모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때로는 냉정하고 엄중한 공의의 하나님으로 일하시는데, 나오미가 지난 10년 동안에 이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면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내 삶에 하나님이 치신 거야 라고 할 때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 잘 깨달아야 돼요. 이거를 사랑의 매로 받고 잘 이겨야만 되는 더 성숙한 신앙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자, 두 번째, 오늘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고 하죠. 나오미는 행복이란 뜻이고 마라는 괴롭다는 뜻이잖아요. 나오미가 베들레헴 돌아오기가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그래요. 나오미가 돌아오니까 동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동네가 떠들잖아요. 뭐라고 떠들었겠어요?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이가 나오미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어? 어떻게 하다 거지가 됐어? 다 죽었다며?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서 이제 떠드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안 됐다. 10년 전 얼굴이 사라졌네. 늙어버렸어. 뭐 이런 얘기잖아요. 이거 듣기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나오미가 이걸 뻔히 알잖아요. 사람들이 이모. 그러니까 베들레헴 돌아오기가 쉽지 않았는데 돌아와도 옆 동네로 가겠죠. 가포교회로 오지 않고 신광교회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나오미는 꾸역꾸역 베들레헴 돌아오죠.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이 그런 수군거림과 그런 부채질들을 들으면서 그러잖아요. 맞아. 나 나오미야. 근데 앞으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해줘. 나 지금 불행하거든. 나 너무 힘들고 괴롭고 하나님한테 맞아가지고 죽을 지경이야. 나 괴롭거든. 난 맞아도 싸. 그러면서 긍정하잖아요. 이 놀라운 긍정이 집안의 전화위복이 되고 하나님이 쓰임받는 실마리가 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실마리가 풀리지 않아요. 집안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풀리지 않는 이유가 현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이걸 바라겠어요? 그리고 자존심이 상해도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모압으로 간 걸 누굴 탓하겠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겠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제 음식점을 가든 어떤 관공서를 가든 일하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은 표정이 없고요, 화가 나 있어요. 뭘 말하냐면 난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세상을 잘못 만났고 조상을 잘못 만났고 뭐가 잘못돼 가지고 난 여기 있거든. 그걸 표시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이 가득하고 조금만 건드리면 짜증을 내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그런 사람은 보기도 안 좋고 발전도 없게 돼 있겠죠. 직장 생활만이 아니라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고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 경남대 아이들 중에 그런 애들 있어요. 난 경남대 올 애가 아니야. 나 성적 여기 올 학교가 아니거든.
대부분이 그러잖아요. 아유, 경남대 삼류학교 막 이러잖아요. 그 말 들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나 여기 올 애가 아닌데 우유 재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면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늘 나갈 준비하고 그만둘 준비하면서 학교를 어슬렁어슬렁 형식적으로 다니는 애들 많아요.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 양반 만나가지고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이야. 그러면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부적응하고 다른 길을 찾게 되고, 그러니까 발전도 없고 변화도 없어요. 근데 오늘 나오미는 그래, 다 맞아. 그러면서 절대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나를 마라라고 불러. 욕해도 돼. 나는 맞아도 싸. 그러면서 현실을 받아들이니까 동네 사람들이 오히려 당황하지 않겠어요? 달라졌네. 10년 전에 잘난 척하던 나오미가 아닌 거예요. 오늘 나오미가 겸손하게 지금의 현실을 받아들였어요. 이게 전화위복의 실마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시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의 표정, 태도, 이걸 보면 현실을 받아들였는지 그러지 않은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표정 관리 좀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언행을 바꾸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도 못 꺼내요. 그런 얘기 말도 못 꺼냅니다. 쉬쉬하고 과민 반응 보이니까 괜히 과민 반응을 해요. 말도 못해요. 농담도 못합니다. 누가 농담하면 장단도 못 맞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무슨 말만 하면 과민 반응하고 막 이렇게 이제 하니까 모든 게 힘든 거예요. 지금 나오미가 이제 말로는 말하라고 하긴 하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얼마나 그들이 미울까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수군거리긴 하고 비아냥거리긴 하고 말이죠. 근데 나오미가 이 모든 걸 받아들여요. 그리고 훗날을 도모하는데, 자, 잠언 31장 25절 보면 짧죠. 제가 반만 쓴 거예요. 반만. 뭐라고요? 후일이 뭐예요? 후일. 앞의 날이죠. 앞의 날. 미래. 후일을 웃으며. 현숙한 여인은 오늘은 비참하고 오늘은 자존심이 상해도 미래를 웃을 줄 알아요. 오늘 웃다가 미래 일을 가는 게 아니고 오늘은 힘들지만 훗날 웃을 줄 아는, 그게 현숙함이라는 거예요. 이런 아내가 있는 남편은 축복이고요. 이런 어머니가 있는 아이들은 축복이겠죠. 이런 재직이 많은 교회는 복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미야말로 잠언이 말하는 현숙한 여인이구나.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자존심은 상하지만 오늘의 현실을 긍정하고 받아들이면서 훗날을 도모하는 이 나오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나오미가 보여준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돌아온 것인데요. 나오미가 베들레헴 돌아오게 된 이유가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잘못된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여튼 소문으로 하나님이 10년 동안 예루살렘에 기근이 있었는데, 베들레헴에 기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고 돌보셨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돌아가야 할 때라는 것을 직감한 거예요. 어쩌면 여자의 식스센스라고 할 수 있겠죠. 여섯 번째 감각이 지금이 돌아오는가 봐, 돌아오라고 하는가 봐, 그런 이제 깨닫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우리는 선택받았어, 우리는 선민이야, 이런 거 있어요. 이 프라이드는요, 미국 아이브리그 애들도 못 당해요. 어마어마합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하나님이 양식을 줬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돌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하나님이 이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고 그랬는데 나오미도 자기 백성이신가요? 하나님이 나에게도 양식을 주신다고 믿었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은 다 줘도 나는 안 줄 것 같아. 이거는 최악이에요.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을 거야. 아멘? 이런 긍지가 있어야죠. 죄를 져도 자식은 자식이에요. 어떤 부모가 자식을 호적을 팝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나오미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나에게도 양식을 주실 거야. 그러면서 정리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여러분, 율법은 참 좋은 거예요. 모세를 통해 전해진 율법은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자비가 흐릅니다. 그래서 추수할 때 가난한 자와 약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말씀해놨어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장사를 하든 뭐 돈을 벌든 한 푼이라 더 벌려고 하는 것 성경적인가요? 한 푼이라 더 벌려고 하는 것, 그리고 이윤을 많이 남기려고 하는 것 성경적인가요? 좀 어렵죠? 성경적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더 벌어야 되잖아요. 열심히 해서 악착같이 해서 한 푼이라도 더, 몇만 원이라도 벌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윤을 많이 남겨야 뭔가 되잖아요. 그게 자본주의의 방식 아니에요? 근데 이게 옳은 것 같으면서도 율법에 따르면 옳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에는 돈을 벌 때 악착같이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이웃들이 남겨준 것 때문에 먹고 살 수 있도록 배려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한 푼이라고 더 벌려고 하는 것 불신앙일 수 있고 율법을 거역할 수 있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돈을 조금 더 벌 수 있을 때 절제해야 돼요. 내가 더 벌면 누군가는 못 벌겠지. 내가 이렇게 악착같이 하면 누군가는 양식이 없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 물건을 고를 때도 너무 좋은 것만 고르면 못된 놈은 누가 골라가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과일을 고를 때는 눈 감고 고르래잖아요. 하나쯤은 상한 거 골라와야 딴 사람이 안 가져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면 그 주인이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과일 사온 원금을 갚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요, 말씀에 어긋난 건 많아요. 말로는 주님께 헌금 많이 하고 주일 한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더 이상 안 믿기로 했어요. 하나도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오늘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은 단지 자기 백성 양식도 하는 그 말만 믿은 게 아니고, 나오미가 율법을 아는 사람 같아요. 나중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나 같은 사람도 살게 하신다는 약속이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약속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누군가는 말씀대로 순종할 사람이 베들레헴에 있을 거야. 그게 누구예요? 저는 가포교회에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한 사람은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많이는 없겠죠. 근데 한 사람 정도는, 한 사람의 형제, 한 사람의 자매 정도는 있겠죠? 그게 오늘 기도할 때 주님 저였으면 좋겠어요. 그런 용기를 낸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면서 하늘문을 여실까요? 하나님, 제발 저는 아닙니다. 내가 왜 손해를 봅니까? 이런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줬던 것도 빼앗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착하게 먹으셔야 돼요. 그런 말 있죠. 안 믿는 사람도 그래요. 산 사람의 입에 거미줄 치랴. 안 믿는 사람도 이런 믿음이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야 돼요? 믿는 사람 입에서 산 사람의 거미를 치랴, 그럼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굶기지 않아. 하나님이 양식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아멘. 안식일을 어겨가면서까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을 빼앗아가면서까지 그렇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굶기지 않고요, 거미줄 치게 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 될 텐데요. 로마서 8장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나오미의 집안이야말로 요 말씀이 딱 필요한 말씀이에요. 나오미는 유구무원이에요. 집안에 이런 불행이 할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겠어요? 그럴 수는 없죠. 다 우리 탓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가 오판을 하고 죄를 짓고 잘못 살았어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주신다. 우리 집안에 행하시려고 하는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리사는요 뭐가 다르냐면 어떤 열악한 재료를 줘도 맛을 내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짓고 엉터리로 살고 재료가 열악한데도 멋진 요리를 만들어내시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완벽한 자를 찾는 게 아니에요. 죄도 안 짓고 완벽한 사람 찾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도 허술하고 야곱도 허술하고 다윗도 못된 데가 있고 오늘 나오미 집안도 말도 안 되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다 되돌려주고 멋진 맛을 내게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잘못된 정죄의식 떨쳐버리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나오미가 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꾸역꾸역 돌아온 거예요. 참 잘한 일이죠. 오늘 이 자리가 그런 베들레헴이 되면 좋겠고요. 오늘 나오미의 자세를 배울 수만 있다면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돼요. 반쪽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복도 주지만 벌도 주시고 부자도 되게 하지만 가난하게도 하고 살리기도 하지만 데려갈 수도 있어요. 높이기도 하지만 낮추기도 하시면 이걸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 다음에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긍정해야 돼요. 내가 선택한 거고요. 입 나오지 마세요. 과민 반응하지 마세요. 변화가 없어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냥 죽었다 셈치고 자존심 내려놓고 그리고 베들레헴을 돌아오잖아요. 자, 우리 미가서 5장 2절을 한 번 더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나오미가 이 말씀을 알았을까요? 나오미가 살던 시대하고 저 말씀 나온 시대하고 같아요, 달라요? 어성 읽으전 했어야지. 한 분도 하성미 집사님 같아요, 달라요? 예? 나오미가 앞에요, 뒤에요? 한참 앞이죠. 한참 오니까 나오미는 꿈에도 못 꿀 말씀이에요. 근데 보세요, 나오미가 어디 사람이에요? 베들레헴, 그러니까 마산시 무슨 동이에요? 우리가 가포동이죠. 그러면 베들레헴 마산시면 무슨 동으로 온 거예요? 베들레헴 마산구 가포동이잖아요. 베들레헴구 에브라다 동이잖아요. 그죠? 룻기 1장 보세요. 1장 2절에 보면 어디 사람? 유다 베들레헴 어디 사람이요? 여기 에브라타고 저 에브라다하고 같아요, 달라요? 비슷하죠? 기가 막힙니다. 오늘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이 에브랏 고향으로 돌아온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먼 훗날 미가 선지자가 이 말씀을 예언하면서 나오미가 돌아온 그 동네, 그 땅에 누가 태어나요? 메시아가. 할렐루야. 놀라운 일입니다. 꿈도 못 꿀 일이죠. 우리 같은 집안이 망해도 싸는 집안에서 메시아가 나오다니. 그 메시아가 나오기 전에 누가 나왔어요? 다윗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룻기는 다윗 얘기하려고 나온 거예요. 맨 마지막 절 보세요. 다윗이 나오잖아요. 모압 여인 룻이 변화되고 이 집안에 다윗이 나온 거는 배후에 누가 있어요? 나오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가포교회가 이 나오미의 영성, 나오미의 인격을 잘 배울 수만 있다면 우리 이 자리가
영적 베들레헴 에브라시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을까. 우리 미래를 모르죠.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일 행하실지 몰라요. 누가 알겠어요? 사람 팔자 알다가도 몰라요. 누가 훗날 웃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봅시다. 오늘 제가 습관적으로 나온 것 아니고 마음의 뜻을 정하고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정해 보시고 또 한 번쯤은 소원 카드 써봐야죠. 내 인생의 마지막 한 번, 내 아이들을 위한 마지막 한 번 소원 카드 쓸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소원 카드를 쓸까요? 물어보시고 마음에 감동이 되면 쓰세요. 쓰라고 준 거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다고 소원해 보시고요. 오늘 나오미가 돌아온 그 자리가 내가 앉은 자리가 되기를 결단하면서 나오미를 배울 수 있다면 여러분 집안에 놀라운 일이 있으리라 우리 기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쪼록 이 추수의 계절에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보혈을 힘차게 찬양을 좀 하겠습니다. 259장 힘차게 찬송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259장. 오늘 한국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는데 우리 거기 동참하러 왔으니까 한국교회 기도한다고 생각하시고 같이 합심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요. 같이 부릅시다. 박수 힘차게 해주면서 봅시다. 예수 십자